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어떤 쪽이 더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지혜와 경험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신실하고 신령한 목사님. 또 이쪽은 하나님께는 조금 덜 신실하고 신령한데 세상 물정은 빠삭하고 지혜와 경험이 많은 목사님. 자, 선택해 보세요. 하나, 둘. 1번. 1번. 세상 물정 잘 몰라도 네. 그래서 배가 어디로 가든 뭐 관계 없다. 네. 예수 믿고 우리 천국만 가면 된다. 네. 아멘입니다. 둘 중에 한 분을 꼭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미로 한번 생각해 봤지만 이 생각하면서 저는 나 둘 다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염려가 됐습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하나님께도 좀 덜 신실한 그런 신령한 목사님이면 아주 최악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어려운 선택인가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개척교회는요 세상 물정도 좀 잘 알고 경험도 많은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에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또 어떤 행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주제들을 많이 이렇게 맞닥뜨리거든요. 당연히 말씀, 신학, 역사, 철학, 정치, 인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겠지만 경제, 사회, 문화, 결혼, 돈,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뭐 디자인, 유튜브, 음향, 설비, 부동산, 제가 왜 이거 다 언급하는지 아시죠? 다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고민해야 될 것들입니다. 기관 이런 거, 세금 관련해서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꽤 많이 유익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개척교회는 함께 뛸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은 좀 그럴 필요가 없죠. 말씀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이 땅에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본 요즘입니다. 이런 것들은 목사 한 사람이 다 파악하고 또 빠삭하게 알고 있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저희 교회도 함께 헌신할 직분자들이 필요하다 이런 또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 전부터 깨끗한 샘 교회 이제 직분자를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딱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또 세워갈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곧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대상인 것 같다 그러면 알아서 자발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시고 안 오신다 그러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임직식에서 늘 단골로 선정되는 본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파별로 가정별로 단위별로 유목민처럼 이렇게 무리지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도 시스템도 없이 그냥 단체로 집단으로 우르르 그냥 몰려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뭐 60만 뭐 얼마 되니까 장년만 그러니까 4인 가족하면 한 200만 정도 되니까요. 그 200만 명이 모세 한 사람의 입을 이렇게 보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분쟁도 발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세만을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 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대기표를 딱 뽑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인천시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인천시 전체에 재판관 판사가 한 명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충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방인 출신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서 해결하시거든요. 그래서는 시스템을 세우는 방식에 대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해서 이걸 감당할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좀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직분자들을 세우거든요. 여기도 적용됩니다. 할 일이 많아지면서 집사, 장로, 권사, 뭐 감독,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그렇게 함께 섬겨가도록 직분을 맡기고 위임하거든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이런 어떤 정신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 삶에도 또 교회에도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택하는지,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인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구조화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지혜를 활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에는 어떤 면에서 세상의 지혜와는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으니까. 모세는 이드로를 근데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는지에 대해서 막 기쁘게 막 나눴잖아요. 전 시간에 밤새도록 그 이야기를 나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강력한 제국의 손 안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막 간증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회심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이드로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떡을 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식탁의 잔치에서 이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외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함께 그 가족이 되는 모습을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 모세가 다시 일터로 나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일터로 나가서 제사장 이드로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하는 신령한 사람인데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미련스럽게 일을 하는 거죠. 200만이 되는 사람들의 그 분쟁들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재판을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 이견 이런 것들이 그걸 하나하나 하느냐고 모세가 화장실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판결받기 위해 오늘 만나를 만나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만나를 이렇게 긁어다가 자, 도시락 싸들고 오늘 모세한테 재판받으러 가야 돼. 이러고서 이제 가는 거죠. 모세 집 앞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데 이게 세워라 내워라 되는 거죠. 오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늘 다시 집으로 다 되돌아가는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모세도 어쨌든 열심히 하느냐고 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모세대로 힘들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계속 지쳐가고 있는 모습을 이드로가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겁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 일을 해도 몸도 마음도 지치고 계속 고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인해서 모세나 공동체나 결정은 점점점 늦어지고 활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모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놓친 게 있었던 거죠.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적으로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세도 아직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발걸음에 대해서 이드로를 붙이셔서 이야기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지혜롭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순결함과 동시에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함만 가지고 있죠.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비둘기처럼 순수합니다. 정말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그냥 비둘기로 살아요. 그냥 지혜는 없어요. 지혜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냥 갑니다. 모세는 이렇게 그냥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이랬지만 지혜가 아직 부족했던 겁니다. 전도서 10장 15절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미련한 자의 수고는 자기를 고나게 한다. 미련한 자의 수고는 자기를 고나게 한다. 자기가 고나신 분 계십니까? 내가 미련하게 수고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방식들과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혜 없이 일할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 컴플렉스로 드러납니다. 모세의 모습은 어쩔 수 없었잖아요. 모세가 알고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일 중독자, 워커홀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아마 메시아 컴플렉스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누구보다 내가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오직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틀려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죠. 정직함과 사명감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세에게만 계속 몰리니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내가 다 구원해 줘야 된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재판해 줘야 된다.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메시아 컴플렉스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홀로 지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기 이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리면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구원자가 되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해요. 내가 최종적으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혼자 일하게 되는 거죠. 이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타인에게 일을 못 맡겨요. 내가 완벽해야 그 의미를 반영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죠. 쉬지도 못하고 과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 욕망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이 과도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일을 실패하게 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런 사람이 일을 실패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정죄하는 것, 자기를 비난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삶에 빠져버리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구원자 컴플렉스에 빠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구원자 컴플렉스는요, 메시아 컴플렉스랑 비슷한데 구원자 컴플렉스는 대인관계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보면은 관계 속에서 내가 치료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원자 컴플렉스는요. 그래서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들 내가 해결해 줄 때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내가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죠. 대책 없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그냥 다 희생합니다. 타인에게도 도움을 주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얻을 때 그때에만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집에서는 안 하고 밖에서만 그래요. 남편들이 이러죠. 다 남들한테 다 퍼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집에 오면은 아주 그냥, 저도 메시아의 컴플렉스, 구원자 컴플렉스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또 마르다 컴플렉스가 빠졌을지도 몰라. 일 중독한 일. 누군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일은 내가 해야지. 미리 다 일해서 준비를 해놔야지. 그 누가 해 그럼 내가 안 하면.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놀고 있는 저 사람들, 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죠. 막 분노합니다. 그래서 저 인간들은 뭐야 왜 이렇게 일을 안 해? 하나님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네 번째는 또 순교자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순교자 컴플렉스. 자기를 희생해야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순교자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하는 거야. 이 고통이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교자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자신이 고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 희생해야만 내가 고결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헌신하고 다 갈아 넣으니까 소진되고 고갈돼 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내 힘이 다 빠져버리면 번아웃이 와버리고. 정리하고 보니까 전부 제가 쉽게 빠지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금방 이렇게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네 가지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컴플렉스들이 나의 힘으로 이 일들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죠. 나의 열심과 섬김을 통해 사람들을 어느 정도 또 통제하고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이고 나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모세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도 아니었고 순교자도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하나의 직분자였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내가 대신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컴플렉스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런 방식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드로를 보내셔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의 한계에 딱 갇혀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순수함과 거룩함으로 대했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17장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여주고요, 18장은 이드로와 방문, 그리고 그의 지혜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20장에는 드디어 십계명, 율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집을 지어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튼튼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요. 그래서 먼저 제도와 틀을 만들고 사람들을 세우는 구조들을 먼저 구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모세에게 이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드로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뭐하고 있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보면 너 뭐하고 있냐 지금? 네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나님처럼 일하려고 해?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네가 하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일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이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방식은 아니다. 너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고 같이 죽는다. 이 일이 옳은 일이고 중요한 일인 건 알겠는데 혼자서 다 하고 있는 이 방법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지혜롭지 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드로는 그가 알고 있는 방법론이 있었어요. 이드로는요, 이미 선진화된 광야 유목사회의 이 전통적 조직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목사회는 이미 이 집단 이루면서 가정은 10명 단위로, 그 다음에 C족은 50명 단위로, 부족은, 소부족은 100명 단위로, 그 다음에 부족은 100명, 수천 명 단위로 이미 구조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걸 이미 자기의 삶에서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속한 그 지혜들, 이것을 종교개혁자 그 칼빈은요, 일반 은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지혜를 갖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구원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지혜. 그런데 세상은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지혜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조각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기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감기약을 개발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감기약을 개발해서 이걸 낫도록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생으로 기도해서 그냥 한 방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그냥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이 감기를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 약을 그냥 먹으면 돼요. 그게 그냥 일반 은총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지혜들이 다 있다고요. 그게 뭐 음악, 뭐 경제, 교육, 뭐 문화 이런 데에도 다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이드로를 통해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거 갖다 그냥 쓰기만 하면 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었던 이드로의 눈에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이 목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드로가 이렇게 바라보는, 너 지금 너네 뭐하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소한 일은 이제 하위 리더들이 하고 큰 문제만 이 상위 리더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눠서 10부장은 10명 단위로, 50부장은 50명 단위로 이렇게 10부장들을 이렇게 모아서 리더십들을 세워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계층형 의사결정 구조를 이거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었던 원래 성경의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에도요, 군사 조직 체계가 이런 방식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현대에도 군대 시스템에도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대, 분대, 중대 이런 식으로
그 계층 구조들을 나누어서 그 리더십들을 이렇게 세워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10명 정도의 단위의 구조를 한 사람이 케어할 수 있다라는 개념들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방법론을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방인의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모세 중심적인 구조에서 리더들을 세워서 공동체가 함께 다스리는 구조로 권력을 분산시켰던 거죠.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구조에서 분권적인 구조로 나누었던 겁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중심이 되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인 교회의 리더십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왜 굳이 이드로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하면서 소진되고 번아웃되고 있었던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거죠. 모세는 하나님은 아니었죠. 모세가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리더십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하나의 뜻을 같이 세우고, 율법, 이따가 이제 20장에서 받게 될 율법의 기준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다스리고 함께 통치하는 방식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한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만 있으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 장면은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었잖아요. 이 모습이. 근데 그래서 이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마다 지파마다 율법을 근거로 다스리고 통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겸손을 배워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방인 이드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지만 그럼에도 세상으로부터도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이 겸손함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면이 있죠. 세상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다 알아서 해주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에 대한 지혜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요. 200만을 다스리는 그 영적인 리더 모세가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직통 계시로 모든 일을 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의 회심을 통해서, 이드로가 회심했는데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면서 그의 지혜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지식,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다스려갈 수 있는, 그렇게 참여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다양한 것들을 이드로를 통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또 다른 세상의 것들을 다 배우고 수용해야만 되지만 그 가치의 기준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도 하나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 다 좋은 거니까 막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드로가 가르쳐준 이 계층형 의사결정 구조는요, 중요한 제도이고 인사이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가 다릅니다. 한 가지 포인트요. 이게 전체를 다 다르게 볼 수 있게 하는 관점이에요.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건 좋은 재료들이죠. 맞습니까? 좋은 재료들이 음식의 맛을 결정합니다. 좋은 거 쓰고 비싼 거 쓰면 다 맛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고향의 맛 다시다. 네. 소금을 넣어야, 조미료를 넣어야 이 맛이 전혀 새로워지거든요. 맞나요? 제가 뭐 요리에 일가견이 없지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막 다시다 막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하나의 맛을 넣어야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걸 넣어야 맛이 달라지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 가지를 말하는데 이드로가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는데 회심하고 난 뒤에 이 믿음의 고백들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사람들 앞에 리더로 서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가거나 선장이 무능하면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배가 파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점점 승진하잖아요. 맞나요? 뒤에 이렇게 뇌물 주고 이런 사람도 승진하긴 하는데 세상에서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승진하잖아요. 그런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방식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달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하죠?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란 뭐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이 다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서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쪼개지지 않은 상태예요. 진실한 사람은 나뉘지 않은 상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도 경외하는데 사람도 두려워해.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오락가락하는 리더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온전한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상태, 그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왜곡된 판결을 하지 않고 하나된 마음으로 판결할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말씀 앞에서 진실해야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특정한 권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10명이라도 50명이라도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이 권한을 써야 되는데 이때 뒷돈 받으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결정과 판단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뒷돈 받은 판결을 내버리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권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력을 자기의 사적인 유익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잠깐 눈 감으면 내 돈 100만 원 생기는데 이거 받고 조금 이렇게 이쪽 편에 기울어서 판결해 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만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신뢰가 깨지고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권위가 깨지면 그 공동체의 질서가 다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은요, 공정과 정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재판하고 판결하는 사람은요, 정의로워야 됩니다. 이게 세상과는 다른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도 받고 때로는 진실하지 않아도, 앞에서는 진실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진실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는 게 세상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또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특징은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진실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해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알게 됩니다. 율법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이 이것들을 판단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방인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감독과 집사, 장로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기준들이 다 똑같았어요. 이 원리대로 바울도 가르쳤고 바울도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무능하지만 경건한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유능하지만 불경한 사람도 리더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 다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 것도 또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겠죠. 그러니까 모세도 권한을 하나님을 믿고 그냥 불완전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양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들을 해내가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건 좋은 미덕입니다. 그런데 지혜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와 공동체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지만 헛바퀴 도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메시아 컴플렉스나 구원자 컴플렉스나 내가 홀로 모든 일 다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과 부담은, 교만한 마음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함께 보내신 능력자들을 부족해 보이지만 내 눈에 차진 않지만 주님이 보내셨음을 믿고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 함께 그것들을 존중해가는 것, 이게 교회가 가야 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리더로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줄여서 덜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힘을 합쳐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신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한 분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민이가 목요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2살 된 지민이는요, 요즘 아빠 엄마와 함께 집 보러 다닙니다. 전세 구하러 지민이가 지금 다니거든요. 그래서 옷 입고 엄마가 야 지민아 우리 같이 나가자 이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보러 가?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우리 집 좀 구해지도록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지민이가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집 보러 다니냐고. 그래서 옷 입고 나가자 그러면 집 보러 가 이래요. 또 집 보러 가? 엄마 아빠는 마땅한 집이 없어서 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지민이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집 보러 가는 것도 즐거운 나들이 시간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복음 생각해야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지민이처럼 하나님 어디 가자, 공간 이동하자 이러면 또 집 보러 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7천만 원 넘게 나오는데 난 걱정 안 해. 집 보러 가. 아빠가 걱정하는 거예요. 집은 아빠가 걱정하는 거지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민이가 월세 걱정하고 뭐 전세 걱정하면서 돈 벌어야겠다 이러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지민이는 지민이의 걱정이 있고 아빠는 아빠의 걱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걱정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걱정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거리낌 없이 달려나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에 그냥 안기면 됩니다. 걱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이러면서 옛날에 우리 수아가 어렸을 때 또 그때 기억이 또 났어요. 제가 아주 좋은 곳에 함께 가족 여행 가려고 호텔인가 뭐 리조트인가 뭔가를 예약해서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카시트에 이제 수아를 탁 앉히고 이제 지민이만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지민이 딱 앉히고 그다음에 안전벨트를 채워주면서 우리가 아주
너 수학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좋은 곳에 우리 여행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수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가는 길 알아?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수아야, 그거는 운전 아빠가 다 할 거고 예약도 다 해놨고 아빠가 내비게이션 지금 다 길 아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바지 오줌 싸지만 않으면 돼. 그럼 더 골치 아파. 쉬말이면 꼭 얘기해. 휴게소 들려야 되니까.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아빠가 사줄 테니까. 그러면서 갔습니다. 길은 아빠가 다 알아요. 운전 아빠가 다 합니다. 수아가 할 건요, 우리가 할 건 그냥 안전벨트 잘 매고 있으면 돼요. 이거 뭐 탈출해 보겠다고 내가 길을 좀 찾아보겠다고 이거 푸는 순간 더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기름값이나 톨게이트비나 다 아빠가 다 내요. 그걸 신뢰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뭐예요? 오줌 마려워예요. 오줌 마려워. 그리고 과자 먹고 싶어. 이런 거. 그런 거 하시라고요. 하나님 거. 다 할 수 있는 일, 중독이나 이런 컴플렉스에 우리가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품에 안겨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풍요함과 넉넉함을 함께 누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지혜롭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리더십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깨끗한 새교회 성도님들이 다 세워지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